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열정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지면 이것이 시기심, 질투심으로 발동되기도 합니다. 열정이 변질되어서 시기심 또 질투심이 되어지고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되어지면 같이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그 뒤에 나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대상이 되어지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히 산헤드린 공회 안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해서 시기심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서 권력, 모든 부, 사회적인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움도 없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세리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살던 평범하지도 못한, 평범에 이르지도 못하는 아주 루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제자들을 향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시기심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 제자들에게 빼앗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에 환호를 합니다. 호응을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제자들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을 향했던 이 군중들의 시선과 관심이 제자들을 향하니 여기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큰 스승으로 여겨졌던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들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서 도리어 민심이 더 흉흉해진다면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내버려둬라. 드다도 그렇고 유다도 그랬고 한순간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 그가 망하니 모두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분명히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이 왜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말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죠. 여기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이 맞으셨잖아요. 아주 험한 고문입니다. 말뼈를 채찍 끝에 달아갖고서 그걸 갖고 한번 휘가 맞히면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문이거든요. 그러한 처벌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맞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 채찍질에 맞고서 바깥에 나온 사도들이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 즉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이처럼 능욕당한다는 것, 능욕당했다는 것, 그렇게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 일을 할 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어떤 그 일들을 할 때 시기심, 질투심, 공명심 이런 것들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다 도망을 가요. 제자들도 한때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소명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갑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한계가 오고 그것이 위협받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위협을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내가 바라는 욕망, 나의 소원, 이것을 기초로 한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감, 이것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 또 상황, 그런 것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감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